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애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같이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생명의 위기를 느낀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를 평생 전하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귀에 듣기에 좋은, 자신들의 마음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생내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늘 이 잘못된 삶, 타락한 삶을 사는, 잘못에 이끌려서 탐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막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올바른 인생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책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의 사역 내내 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번 전할 때마다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매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왕의 11년째 되는 그 해입니다. 그 잠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바로의 군대를 대항하러 나갔다가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동시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도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40여 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축한 지하 감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이 잠시 이 포위를 푼 이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업을 분깃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32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나돗의 땅, 그러니까 하나맨의 이 땅을 기업으로 은 40을 줘서 했던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가 32장에 샀던 땅을 찾아보고 돌아보려고 가려고 했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북쪽 문에 있는, 즉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그의 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억지를 써서 그를 붙잡습니다. 에레미야는 이게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거라고 억지를 쓰고 잡아가는 것입니다. 고관들에게 데려갑니다. 이리야는 에레미야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왕도 백성도 이제는 문지기도 선지자의 말을 들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고관들에게 갑니다.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고관들은 에레미야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잡으러 갈 때 소식을 전해줘서 감추게 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호야김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기도 하고, 이랬던 고관들이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관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가 거듭친 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안갚음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변호 한번 못 해보고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가 구속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오늘 말씀 보면 뚜껑을 씌운 감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씌운 웅덩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 말할 정도로 이 습하고 어둡고 극악한 그런 조건의 이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감옥에서 여러 날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대로 있었으면 에레미야는 거기서 방치돼서 굶어 죽거나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싸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바벨론 군대가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그동안 평화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밀리에 불러냅니다. 참으로 이 뻔뻔하고 기가 막힌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과정이 시드기야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더럽고 음습한 지하 감옥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구속되어져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명령이고 그의 수수방관하는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충분히 공갈 협박을 해놓고 다시 불러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유와 협박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 끌려 나온 에레미야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 그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백성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또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자신의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갇혀있던 이 지하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면 방치되어서 굶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듣기 원하는 그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풀려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에레미야는 그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쉽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에레미야를 보고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호소에 선처에 대한 호소에 시리의 뜰에 보내고 또 매일 떡 한 덩이를 그에게 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떡이 끊어질 그날까지 에레미야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이런 대우와 혜택을 주었을까요? 생명이 죽음의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고 자신에게 이로운 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 않아서 에레미야를 보면 싫고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작정 에레미야를 미워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일말의 에레미야에 대한 애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와 같은 사역을 맡기셨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모함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미워하면서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인 것을 알고 애증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